자, 오늘 메시지 이제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생각의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와 요한과 작은 여우라는 제목인데, 제목만 봐서는 뭐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잡아봤는데,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본문을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줌으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얼마 전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새로 개업한 탕 전문점 앞에 인근 다른 가게 주인이 와서 항의를 거세게 합니다. 탕집 바로 옆에 탕집을 또 개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어요. 최소한의 상도라는 게 있지 않냐, 그런 항의였어요. 아차 싶었던 개업집 사장님은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인근에 탕집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혹시 어떤 탕을 하시느냐 물어요. 알고 보니 솜사탕집이었습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지만 자신의 구역에 누군가 침범하는 건 누구나 참기 힘든 게 사실이죠. 오늘 요한은 다소 자극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 구역에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는,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쁜 소식이었어요. 침례를 주는 일은 우리가 원조인데 여기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유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소속감을 가지고 뭉쳐있게 되면은 그 뭉침의 원인과 목적과 상관없이 아주 긴밀한 유대감이 생겨납니다. 이 유대감이라는 게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유대감은 집단 이기주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지금껏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 안쪽에 우리들끼리의 모임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진 교회이고, 또 이 좋은 생각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좋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 모여 있는지, 자신들의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미 스승에게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한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면서 우리 손님 다 뺏기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차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표를 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릴 게 안 봐도 비디오였을 겁니다. 아이고 하도 저렇게 설치고 다녀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따로 있었구만.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요한은 이런 비아냥을 당연히 받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탄에 불을 붙이는 번개탄이다 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제가 메모를 할까 말까 고민해 놨었는데,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이거 옛날 성경을 펼쳐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increase, decrease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도 나요. 사실 그대로의 담백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근슬쩍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싹,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잘라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굳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요한에게 이 상황을 알렸을 때, 여기서 분명히 침례를 받고 떠난 그 예수,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세례를 막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을 때, 그 제자들은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기를. 뭔가 이런 식이죠.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처럼 누가 침례를 베풀고 다니는가, 이런 괘씸한 것들 하면서 싹 정리를 해주고 우리 구역에 짱이 나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아마 제자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담백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기도 해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한의 마음에는 제자들 같은 그런 얕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한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으니까 같은 감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좋든 나쁘든 어떤 생각이 나에게 이렇게 침노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자리하게 하느냐 안착을 시키느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슷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두 대상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누구에게나 애착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기 것이 아닌 물건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은 마땅히 돌려줘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내 것을 마치 뺏기는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영화 또 소설 반지의 제왕을 아시죠? 거기에 절대 반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반지의 위험성을 인지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반지 원정대라는 걸 결성해서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려고 해요. 모르도르의 산에 올라가서 이거를 거기 용암에 던져버리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그 반지 원정대가 그 일을 하려고 모르도르의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절대 반지의 그 달콤한 유혹을 맛본 골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반지를 다시 찾고 싶어가지고 이 반지 원정대 뒤를 쫓아가요. 반지를 잘 숨겨서 모르드로의 산으로 향했던 반지 원정대 주인공 그 프로도라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그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목적지에 도달을 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용암의 반지를 던지는 일이었어요. 그것만 던지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프로도가 그러지를 못해요. 못 던져요. 오히려 반지를 손에 끼면서 자신의 탐욕을 기괴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죠. 프로도를 따라온 골룸은 그 프로도에게서 반지를 뺏으려고 거칠게 공격을 하다가 반지가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떨어져 가지고 용암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탐욕에 찌든 골룸이 그 절대 반지를 끝까지 잡으려고 용암 속으로 반지를 향해 뛰어들어요. 그리고 결국 추락해 죽게 되는데 골룸이 외친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사인데 My precious. 무엇이 중헌디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의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목적에서 크게 이탈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걸 잃게 되면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돈 버는 일도 사실 그렇죠. 돈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일 텐데 그걸 넘어서 점점 돈 버는 일 자체가 의미가 되어버리게 되고 말죠. 건강한 몰입이 아니라 욕망으로 인한 과몰입은 목적을 결국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함께 주의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요한의 모습은 정말 귀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대한 판 위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왜 서 있는지에 관한 자기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을 여러 가지 유혹에서 지켜낸 그 의식을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태도를 지니는 사람, 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지간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지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역사의 선 위에 서 있다.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을 평생 지켜내기도 합니다. 엄마의 한마디 때문에 그 유혹의 순간 그걸 넘어가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 때문인 거죠. 이 자리에도 아마 그 역사를 아셔서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누군가의 한마디의 영향을 받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과 이야기를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역사에 같이 서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판 위에 같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식을 잃는 순간 사람은 함몰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에 달리게 되면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 역사인식,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인데,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관객과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객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이었는데, 이 조성진이 좀 약간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관객보다 작곡가에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작곡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을 더 우선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날 전체의 맥락은 이런 거였어요. 첫째, 나를 위해서 연주한다. 그리고 둘째는 작곡가를 위해서 한다. 셋째가 관객을 위해 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순서는 셋째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그 관객은 정말 행복한 관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가를 위해서 연주한다. 이 말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연주하는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역사 인식이 있는 거죠. 역사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지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연주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주하는 연주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자신의 위치, 역사의식, 그런 걸 지닌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됐어요. 다만 조성진 씨에게 한 가지 불만은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요한과 솔로몬을 우리가 좀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한이 좋은 예였다면 솔로몬이 조금은 나쁜 예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역대하 9장 7절, 8절 그리고 22절,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여기셔서 자기를 위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네. 역대하 9장 7절 8절 이 말씀은, 이 화자가 누군가 하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방문하죠.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고 놀라고 감복하는 그런 장면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의 초기 시대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했는지, 그 스바 여왕의 어떤 이 특별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감탄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 눈에 특별히 보인 본문이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표현을 읽는데 너무 탐나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 듣는 당신 가족과, 뭐 신하는 두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동료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와, 이것처럼 행복한 어떤 인사, 행복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이 본문 내용을 그 와플 터치를 만들 때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적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돼가지고 이거를 읽고 묵상하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와플터치 글에다가 옮겨놓기도 했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아주 참신한 제목이죠. 네.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으면, 당신과 대화하는 누군가 잃어버린 설렘을 찾아 기뻤으면, 당신이 보고 싶어 누군가 기꺼이 먼 길 발걸음을 옮겼으면, 당신을 보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안도했으면, 당신 때문에 주변이 온통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예, 이렇게 글을 적고 밑에 7절을 묵상한 것입니다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그냥 막 쓴 글은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나타나면 그 모여 계신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는지, 기다렸던 사람이 왔군, 와, 이 사람이 왔네, 너무 너무 재밌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하던 말 멈추고 잠잠해지고 각자 휴대폰 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기운이 빠져요. 마음이 좀 절망적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가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비슷한, 뭐 답은 없지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어떤 그 설레임 같은 게 막 들어오고 어찌 좀 용기도 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기운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얼굴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 정신을 맑게 해주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예,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싶어서 누군가 일부러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일부러 표를 끊고 기름을 넣고 달려와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더라도 누군가 나를 보고 그래도 세상에는 이렇게 바르고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살만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을 보고 스바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 가족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나타났을 때 너무너무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참 참신한 표현이죠. 행복을 주는 사람. 듣도 보도 못한 표현. 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지혜의 근본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고 있다면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 행복감, 이 설렘의 출처는 뭘까? 이 아름다움의 근본이 뭘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진리,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원인으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은 온통 화려한 황금빛 이야기들입니다. 역대하 9장에 왠지 역대하 9장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막 금칠을 해야 될 것 같은, 금박을 입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금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솔로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웬만한 사물들은 거의 다 금박을 입혔던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반영하는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빛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을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바꾸고자 했던 거거든요. 이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그것과 바꿀 만한 가치, 그걸 얻을 만한 가치로 이 황금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23절에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배고픈 호랑이였어요. 당장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 잡아먹히게 된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동물의 왕으로 며칠 전에 임명이 됐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돼서 천벌을 받으실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 같으시죠? 나를 따라와 보세요.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내 왕의 위엄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호랑이가 그래? 정말이야? 여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우를 만나는 모든 동물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실 그 짐승들은 여우를 봤겠습니까?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거죠. 호랑이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이 이야기죠. 중국의 초나라 얘기라고 하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남의 권세를 빌어서 위세를 부린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돼서 지금까지도 두루 사용이 되는 고사입니다. 이 고사에는 호랑이를 이용하는 여우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런 모습이 계속 일상화된다면 정말로 자신이 호랑이인 줄 착각하는,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본 모습이 작은 여우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은 전반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왕인데 후반부에 왕직 폭망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달라졌을까? 사실 정말 치명적으로 큰 실수는, 큰 잘못은 이 솔로몬 왕의 어떤 그 잘못된 치리를 통해서 왕국이 분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뭐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솔로몬의 결말이 이렇게 안타까워진 것은 자기가 가진 그 지혜의 출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원래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작은 여우인 줄을 이제 까먹은 거예요. 호랑이인 줄 안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솔로몬 하면 바로 지혜 떠오르시죠, 그죠? 그 대표하는 지혜라는 단어 뒤에 솔로몬의 여러 일들을 숨겨놓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솔로몬의 후궁과 첩의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들 어떤 선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풍요의 출처가 어딘지 그 역사 의식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놓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호랑이 앞에서는 작은 여우일 뿐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인식이 없었어요. 끝까지 필요했을 그 인식을 놓쳤어요. 사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의 얘기는 좀 귀감이 될 만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역사의식, 역사인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산상설교를 하실 때 팔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마음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든 아무리 뭐 폭망하던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너무 쉽게 잊을 수 있거든요. 너무 잘 되면 갑자기 호랑이처럼 살아요. 너무 못 되면 또 여우만도 못하게 살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황금보다 고귀한 지혜로 주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하겠죠? 날마다의 생각과 묵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 병원 가면 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런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날마다의 생각과 묵상이 너무 필요합니다. 잠잠하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납니다. 급한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하루에 나를 위해서 잠잠히 머물러서 단 5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휴대폰 저리 두고, 화면들, 스크린들 저리 두고, 관계들 다 저리 두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5분 갖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내신 적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틈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욕망의 싹을 미리미리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역사이식, 역사인식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그 이후의 삶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미리미리 잘라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달에 일주일씩 그 6시에 이 자리에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차례가 와요. 되게 피곤하죠, 사실. 6시에 여기 시작이지만 성도님들이 거의 5시 20분쯤 되면 오십니다. 미리 좀 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처음 오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고 뭐 하려면은 더 일찍 일어나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상황들도 준비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좀 피곤한데 그 이른 아침에 정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이른 아침에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 분주한 정신, 또 피곤한 몸으로 여기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떤 경외감이랄까, 존경심 같은 게 이렇게 사실 차오릅니다. 이른 새벽에 몸을 일으키셔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간을 찾아서 잠잠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얼굴 보게 될 때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그런 틈을 꼭 내시기를,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잠잠한 시간들이 우리의 역사의식을 살려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그런 거 갖지 마시고 뭐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 복잡한데 뭘 해야 한다고 뭘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뭘 다 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분주한 생각들이나 복잡한 것들을 일단 다 그 공간 시간에서 제외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잠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있으셔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미한 음성들을 다 들어보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할 일을 조용하게, 담백하게, 정직하게 해나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 공동체 가족 한 분 한 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나 뭐 능수능란한 말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진심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을 좀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담백하게 자기의 실체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은 왜 그렇게 좋은 시작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퇴락해 갔을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그 역사인식이 있는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출처가 어딘지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너무 급히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난 호랑이가 아니라 작은 여우일 뿐이야. 그런 겸손한 자기인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겸손한 신앙,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